오늘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역사 속에 일어날 강력한 제국과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는 같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멸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이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인간 세상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과정에서 출현하여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심판에 처하게 될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BC 555년경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통치되었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초림하셨죠. 친히 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다가 다스리고 계시다가 다시 역사 속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 이전부터 항상 존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때 함께 계셨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옛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죠. 시편 55편 19절에도 보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옛부터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90편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았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 보좌는 불꽃이고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과 같이 보여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형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만 다니엘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으나 그건 뭐 인격 자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닮은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구했을 때가 있었죠. 출애굽기 33장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의 벗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뭐라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뵙고 살 자가 없다.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옷이 눈같이 시다. 하나님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머리털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가 같으니까 이 인자가 그리스도시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와 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표현과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눈같이 흰옷과 양털과 같은 머리털은 희고 머리털도 양털 같다. 이것은 흠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죠. 흠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 심판의 보좌에 불이 있다 그랬거든요. 불이 나오더라. 이 불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불은 심판이죠. 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그곳에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를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다 그랬거든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불로 임하셨거든요. 그 법궤 위에 불로 임하셨고, 불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또 움직이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바로 불입니다. 그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리고 심판. 심판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모셔선 사람, 섬기는 자, 천천만만, 이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면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수가 그 많은 천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니 섬기고 모셔선 자들은 천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심판을 위해서 책들이 펴 있었다 그랬어요. 심판자.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양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있었다. 기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악한 행실과 또한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책.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고 거룩한 행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거짓을 구하거나 변명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다 한 번은 죽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죠. 의롭고 진실하게 산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죠. 따라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가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이에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거기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부지런히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심판이죠.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거라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의를 사모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심판 날이 임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죠.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었다. 시체가 불 속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세상의 나라들, 세력들에 대한 이 짐승은 이제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작은 뿔은 이제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만하고 폐역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로마,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했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제국이고, 그러한 강력한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의 세력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작은 뿔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인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7년 반 동안에 일어날 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짐승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 세력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맞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는 그 짐승, 이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짐승.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과 연결해 보세요. 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만약의 백성 이스라엘,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중에서 악한 권력자가 나와서 대적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여기 책에 나오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화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따르는 사탄의 강력한 세력이죠.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심판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를 따르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지더라. 짐승,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 세상과 나라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세력과 나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7년 환란 동안, 요한계시록이죠. 환란 동안에 일어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짐승.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신데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말씀, 심판할 계획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지만 그를 부정하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심판, 준비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들은 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쭉정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혹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 주어진 정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이루어졌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도 지금 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한 기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그날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따르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님의 제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썩어져 버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그 단을 소망하며 지혜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7장